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많은 성도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서신서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실질적인 권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예? 6장? 비슷했는데. 네,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5장의 서신 안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온갖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어떤 거예요? 삶에서 원치 않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갖은 시련들이 찾아오고, 또 가난함에 대해서, 또는 편애, 사회 정의, 혀의 권세, 세속이나 자랑이나 계획, 아니면 기도, 또 육신의 질병,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맞부딪혀가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꽃길 걷기를 우리는 다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 같아요. 그러한 치열한 삶 속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만큼,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사실 막 반갑거나 위로나 어떤 이런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요, 어느 곳에도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라던가, 뭐 예수님의 뭐 죄 용서, 속죄라던가, 뭐,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은 예수님이 가르쳐지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도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제가 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읽으신 거 물었잖아요. 그렇죠? 1장 1절에 나오고요. 또 2장 초반에 또 나와요. 이렇게 야고보서를 전체 5장을 다 둘러봐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가르침조차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진실한 사랑과 정의, 또 선함과 정직함,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인내와 온전함과 또 믿음과 언행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야고보서 또한 예수가 없는 서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을 누가 썼고 누가 받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네, 그쵸. 되게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어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사실 유대 사회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물론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요. 그 두 사람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요한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또한 야고보 제자이기도 했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순교당한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화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여기 주도 빨간색인데 빠졌네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를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주,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요? 피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그런 한 핏줄 형제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처음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 딱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죠. 그렇죠? 뭐 손가락에 옆구리에 뭐 넣고 해봐야 뭐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까지 있을 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생겼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이러저러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 관심이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마치 도마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 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자신을 바로 그 예수의 뭐라고?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요? 사람은요, 보통 높이려 하려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말보다 높이려는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신을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디에도 싫은 내색이 아무 데도 안 보여.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와, 저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래. 이야,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단지 이 육신의 형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장로님밖에 아멘 안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별로 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진짜 큰 복입니다. 아, 네. 이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이 누구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커서는요, 누구 남편으로, 누구 아내로, 아니면 누구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냥 누구 엄마예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야고보는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정체성대로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종으로 살아갔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 지난 수요예배도 살펴봤던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같이 다 공통되게 소개한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우리 야고보서부터.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며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 믿음 좋은 성경 기록할 법한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 엄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과 함께 연관지어서 하지만, 그것보다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기가 나온 학벌로 이해합니다. 자기가 나온 어떤 지역 출신으로, 아니면은 자기가 직업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소리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떵떵거리고 자랑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주눅 들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봐요. 그렇죠? 그 기준 가지고. 사람 볼 때도 일단은 가진 게 없으면 일단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학벌이 낮으면, 아니면은 하여튼 뭐 세상 기준의, 육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어찌 좀 못 가졌다고 해서, 어찌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하대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많은 그 경우 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요, 자녀를 바라볼 때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넌 하나님의 자식이야. 넌 하나님 거야. 그럼 뭐야? 나는 누군데? 나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뭐 소유니, 그래서 뭐 통제하느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는 믿음의 관계로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렇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종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종 하면 어때요? 막 굽신거려야 되고, 막 수구려야 되고, 막 뭐든지 듣든지 막
다 막 무조건 내 생각, 마치 로봇처럼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처럼 막 무조건 말씀에 따라서 다 따르고 순종만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종으로서 주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면 나는 세상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에 담겨 있어요. 사람은 본래요, 다 무언가에 묶여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다른 무엇에게 속해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예요. 세상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내 의사랑 상관없어요. 반드시 나는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세상 종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때요? 아, 나는 이제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막 억압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게 되면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옥죄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또한 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처럼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또한 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히는 것도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야고보의 그 말들은 사실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설교를 이제 더 이상은 딱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을 알아서 주인이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야고보가 썼지만 야고보가 쓴 내용들은 누구의 뜻과 생각이 담긴 걸까요? 예, 잘 나오시네. 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구에게 보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12지파 뭘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니까. 근데 그냥 12지파가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붙여 있어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 여기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요,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편하게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소망을 가지고 어디 이민을 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흩어졌다라는 말은 박해와 환란 때문에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통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도착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낯선 곳이고 불안한 곳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 그래서 흩어짐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외로움이고 또한 그리움이며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거기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흩어진 형제들에게 바로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다고, 어떤 위치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큰 박해가 왔을 때 야고보도 도망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으면 이 편지를 안 썼겠죠. 야고보는 그 교회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큰 박해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몰아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고난 당하고 있는 자식 새끼들 생각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 야고보서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아서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막 가가지고 막 성경 대학 하면서 막 성경 강의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성경 이것저것 막 들으면서 이게 맞는 교리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 교리 논쟁을 하는 게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낯선 곳에서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내가 버텨나고 살아낼 수 있을까? 위로와 권면의 따뜻한 말이 너무나 그들에게 필요했겠죠. 여러분, 적재적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예쁜 아주 그 예쁜 흠 하나 없는 은쟁반 위에 아주 고귀한 금사과가 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요즘에 은값이 얼만데 금값이 얼만데 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뭐와 같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서 그에게 꼭 맞는 말을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이 아주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이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였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의 그 형편과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두려움과 고단함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꼭 들어야 되는 그들의 상황에 꼭 맞는 합당한 말을 이 편지에 담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 이상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1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뭐 열심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모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흩으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성경에서의 모으심은 뭘 의미하느냐?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흩으심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흩으심은 언제 있었을까요? 최초의 흩으심은 언제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최초의 동산 어디? 최초의 동산, 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어떻게 하세요? 네, 밖으로 흩으십니다. 그게 최초의 흩으심이었어요. 또 성경에 흩으심들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요, 뭐래요? 홍수 심판 이후에 안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뭘 해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와 이런 것들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또한 흩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섬기며 살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땅에서 어떻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건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대체로 흩어짐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심판처럼 보이는 그 흩어짐 속에도 뭐가 있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긍휼이 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뭘 했느냐?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짐은 마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곳곳에 가서 뭘 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구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흩어짐이 없었으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흩어짐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복이 될까요? 네, 박성희 사님은 믿음이 충만하셔서 네, 진짜 흩어짐을 당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현실은. 여러분, 고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불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더니 막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은요, 마치 주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모여드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밀려날 때들도 있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환경 속으로 내가 떠밀려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내 상황, 내 처지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쩌면 그렇게 나를 흩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흩어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음을 심으시는 복된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요, 절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낯선 곳에 있는 성도들의 그 고단한 곁,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흩어져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왜 혼자가 아니에요? 그쵸.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거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건강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잘 안 들려요, 말씀이.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안 들리기 때문에 더 그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귀를 여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발견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에 없었구나.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돈을 뛰어넘는, 건강을 뛰어넘는, 관계를 뛰어넘는 자유함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바라본다고, 내가 예수님 예배한다고, 내가 심지어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는 없었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할 때가 와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모두 누구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게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흩어진 자리는 내 실수로, 아니면 내 잘못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오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손에 가진 것이나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다시금 누리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나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